할렐루야. 호렙산 기도의 17일차입니다. 새벽 미명수의 전에 올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간구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남교회, 북교회, 동탄 광림교회와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리들마다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르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르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한 세례된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마지막 오롯들이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듯합니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찬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절로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으시고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열어주시고 주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자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기도응답의 방식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우리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올라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오지 못했지만 이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초소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 그때 초소임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는 그때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 목사 중에 열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 내 비밀을 감사하게 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등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 모든 이들 심령에 하나님만 이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고 원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마음과 시간 가운데 깊이 심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님께 구하며 나아갔사오니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첫 시간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에 붙어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예수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넘어지고 쓰러질 존재였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셨기에 오늘 여기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과 늘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을 열게 하시고 새벽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아버지의 여명의 빛이 점점점 가까이 오물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깊은 어둠 가운데일지라도 아버지의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옴을 기억하며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마다 올라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행하신 이는 주님이시고 이루신 이도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 속히 우리 가운데 행하고 이루어라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위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이 백성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먼저 믿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교육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생의 열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아버지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백국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문화 속에 침투하 있는 죄의 문화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문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상생하며 화합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나라와 이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아버지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제약의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단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난 7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 위에 하나님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와 감격과 변화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주셨사오니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마다 아버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선교적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부서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속회와 선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나누며 성숙의 신은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의 많은 국내외 선교지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선교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대양 유대주에 흩어져 있는 우리 광림의 선교지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9개 나라의 11개 선교사들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주의 놀란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민에게 증거하는 우리 광림의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선교센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미지의 땅에 어둠의 땅에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도 저희가 기도합니다. 저 지진으로 무너진 저 땅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세워져 저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저 유럽과 저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얼굴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송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구별된 자녀로 성별된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육신의 질병을 가진 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지니십니까? 주님 아픈 부위에 마음의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병속에 누운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집에서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어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 한날의 삶에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명성에 올라온 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여 이 호렙에 올라온 모든 이들 위해 통일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남교회, 북교회, 저 동탄의 성전,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호렙에 올라온 모든 거룩한 백성들, 또 세계에 흩어져서 이 호렙의 시간을 정하여 올라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함께 말씀을 피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밀린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34절의 말씀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 예수의 인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라.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약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매일매일 약한 게 우리들의 삶인데 또 어느 때 특별히 약해질 때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고 반문하실 분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을 약하게 하는 데는 4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심이 가책이 될 때에 여러분, 인간은 약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양심에 가책이 될 때에 우리는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불명할 때 인간은 약해집니다. 짧은 인생의 여정이지만 연습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삶은 강건하고 건강한 인생으로 걸어가지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여기 머물러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인간은 약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물을 때 온 목적을 잊어버리면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 빨개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삶의 why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인간은 약합니다. 세 번째는 이기적인 삶을 살 때에 인간은 약해집니다. 우리 아무리 어떻고 좋다고 해도 자기만 생각하는 삶은요 약해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강합니다. 이게 외유내강이라는 것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의 삶은 이기적인 삶을 살 때에 약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의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나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내 자신이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위로를 받지만 그래 잘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를 중심으로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결단의 시기를 놓칠 때에 인간은 약해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선택하고 결단할 시기를 놓치면 인간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마음, 결단력이 없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약해집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랍비가 설교를 하는데 회개하시오, 죽기 전에 회개하시오, 회개하시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랍비가 전하는 설교의 전체입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어떤 교인이 랍비에게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데 죽는 날을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랍비가 대답합니다. 지금 회개하시오. 지금.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세계 사역을 보면 이적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은 이적과 기적의 사역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역을 보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의 병 고친 사역에 가만히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 근심과 걱정과 더불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무기력에 사로잡힌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잠시 잊어버릴 뿐이지 가만히 있으면 생각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이때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능력이 되지만 딱 문 밖에 나시면 저 근성 걱정과 우리의 삶의 근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는지 모르잖아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무기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근심과 걱정에 포로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정신없이 뛰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본래의 자리에 돌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에. 그러기에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근심과 걱정에 포로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시선이 고정될 때에 정신없이 뛰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본래의 자리에 돌아오게 됨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저 무기력한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뿐만 아니라 불쌍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앞에 예수님께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치유를 거부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고 저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데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일들이 어떤 사건들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혹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잘 사로잡혀 있습니까? 절망합니까? 정말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서부터 34절에 나오는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 아니냐, 불쌍한 여인입니다. 피가 마르지 않는 혈루병, 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하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불결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은 불결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저 모든 사람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이 여인, 시원하게 자신의 고민을 터놓을 사람이 없는 고독한 여인입니다. 누구도 가까이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기에 외롭습니다.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격리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려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찬 사람일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병. 단시간 내에 병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병도 약을 먹으면 바로 건강이 회복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서서히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질병, 아니 일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근심과 걱정은 삶의 기쁨과 활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더 나아가 생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에너지를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필라델피아 한 연구소에서 보고한 보고서 하나가 있는데, 사람을 걱정하게 하고 근심케 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걱정과 근심케 하는 유전자가 사람의 몸에,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어른들이 얘기했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걱정도 팔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한숨이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요? 털썩 주저앉잖아요.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털썩 주저앉고 말잖아요. 이 걱정과 근심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짓누르고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수양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열심히 해야지만은, 여러분, 그때뿐이지 그 시간이 지나가면 여전히 그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의 한 구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걱정과 한숨 많은 우리 인생의 삶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쉼,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한숨 쉬며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 걱정과 근심과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증 여인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여 군중 속에 묻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저분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병이 나으리라. 여러분, 큰 믿음도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도 아니에요.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을 체험한 여인도 아니에요. 다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되면, 다시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내가 눈이 마주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예수를 만지고자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끗한 믿음 아니겠어요? 정결한 믿음 아니겠어요? 때묻지 않는 믿음이에요. 주님만 만지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과 나의 시선이 시선이 맞춰지기만 한다면,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그래서 내 삶에 주저하는 모든 요소들 주님 앞에 다 갖고 나오고, 주님이 이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내놓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더불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6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의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누구냐?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성경에 보면 군대라고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강폭해서 사람들이 그를 피합니다. 수치와 체면도 없어 벌거벗고 다닙니다. 때로는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노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 통하여 얼마나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기에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에게 쇠사슬과 쇠고랑을 묶었으나 그것조차도 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할까요? 내 마음속에 이성이 있고요, 내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잠시 내 마음에 통제가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순간, 말씀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본래의 자아의 인간성으로 돌아오잖아요. 조금만 뭐해도 분노하잖아요. 조금만 뭐해도 벌컥벌컥 화내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저 층간 소음의 사건들 가만히 보면요 다 순간의 웃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운전하고 가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화나요. 그럼 저놈의 XX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도 일어나요. 사실 고백이죠. 잠시 우리 안에 예수가 사라진 거죠. 여러분 성경 잠언서 2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방비와 같아서 마치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오산이에요. 결코 통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소설처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알지 않습니까? 낮에는 존경받는 지식인 지킬 박사가 되고 밤에는 아주 괴물인 하이드로 변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재미난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몸은 지킬 박사로 돌아왔는데 한 손만은 하이드라고 하는 곧 괴물의 손이 남아있는 겁니다. 한 손은 전문적으로 기술하여 연마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지만은 다른 한 손은 핥히고 찢고 짐승처럼 털이 난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라치게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이중적 행동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시간이 계속되어지면 지속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두 개의 인간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보다 더 큰 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고라사의 광인 보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쑤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신기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부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니요. 여러분 귀신도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간증의 이야기하는데 점장이한테 가서 점을 보다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 우리 주변에서 간증의 얘기로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자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알아봐요. 누구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뭐요? 자신보다 더 큰 능력 가지신 분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만이 능력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삶, 감성에 끌리고 이기적인 욕망에 끌려 스스로 비참해지고 약해진 우리의 삶, 내가 스스로 내 삶에 통제하지 못하는 나의 삶,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정욕적인 삶으로 불쑥불쑥 일어나는 분노와 이 우리의 삶 속에 없어져야 할 것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와 강력한 힘의 역사가 우리를 통제하여 주십니다. 통제한다는 것은 비자연 자유스럽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며 나의 인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화해케 하며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나 스스로가 통제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계시는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과격한 삶이 아닙니까? 성미가 과격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급했는지 우레처럼 급한 성격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단순히 급한 성격이라고 우레라고 하는, 우레가 어떻게 쳐요? 순식간에 치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저 율법의 저 대장들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 할 때 가장 먼저 팔을 뺀 이가 베드로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그의 안에 계시게 될 때에 그는 참으로 조용하고 진지하고 자기를 다스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간사한 사기꾼 같은 야곱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흔한 얘기로 등을 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던 자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보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이 통제가 됩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우리 안에 욕망과 우리 안에 그 어떤 나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에게 자정하시고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끝으로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절망에 사로잡힌 전혀 소망이 없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끝내 도움 없이 홀로 저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사람. 여러분,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한두 해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채 누워있는 이 사람,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주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갔을 겁니다. 이제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의 간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함께 동역하다가 뇌졸중으로 넘어지신 겁니다.
뇌졸중으로 넘어지니 거동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십니다.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겁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지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목사님은 이 사모님의 병수발을 압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사모님의 병수발을 위해서 교회가 자꾸만 피해가 되니까 교회 목회를 사임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사모님의 병수발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점 깊어가는 겁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목사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좀 하지. 이 마음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더니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하나님 데려가시지. 처음 사모님이 병에 걸렸을 때에는 일어나야지, 일어날 거야, 그렇게 평생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했었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몇 해가 지난 후에 사모님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사모님의 물품을 다 정리하고, 사모님이 사모님이 없으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는데 편치 않더라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해줄 것, 더 정성을 봐서 돌보아 주었을 것. 그러면서 사모님의 병수발이 너무나 힘이 들어 이제 그만했으면 라고 하는 그 생각했던 일과 말이 얼마나 가슴에 뼈묻히는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도 그랬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와 물을 휘저을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한 명이 치유된다고 하는, 한 번도 있지 아니한 일, 경험되지 않은 일, 보지도 못한 일, 그 스스로 내려오는 이상한 전설의 이야기를 믿으며 저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서 누군가가 나를 저 물을 동할 때에 집어넣어 줬으면 하는 절망이 그 자체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병낫기는 원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사람, 무기력한 사람, 흑암 속에 갇혀 실효하기만 한 희망조차도 없는 사람, 기력을 상실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면 세 마디 말씀하시죠. 하나는 뭐예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거두어 들라. 세 번째는 걸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어두웠던 절망 그 자체에 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면요, 묵은 자리를 치울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절대 없다고, 절대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절망 가운데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13장 가운데 413장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니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하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평안함을 누리며 내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좌절과 무기력한 인생들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시선 예수님께 내게로부터 오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하시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우린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며 낙심하며 무기력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기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주저앉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이 절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일을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이름을 부르며 예수와 함께 걸어갈 때에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빽빽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사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예물이 실 때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예수께 시선을 향하며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로 삼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기도 제목, 여러분 꼭 이 기도만은 우리 하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사회 대립과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상생하며 하나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이 땅 되게 해달라고, 이 땅 치유해 주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3번 간절히 부른 후에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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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잠자리에서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절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기력한 인생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까? 아버지,